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7년도 우리 선한청지교회 표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은 왜 오셨을까요? 자기가 원해서 오기도 하셨겠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은혜 받기에 나와 있고 소명 받기에 나와 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삶으로 지금 거듭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가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겨주신 우리의 각자 재능대로 맡겨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내 재능대로 하고 있죠. 그 재능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여러분에게 각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일까요? 여러분 스스로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보면 남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돈을 버는 일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부르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부름을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 그 부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상급과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것이죠. 신앙인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삶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라는 것은 faithful, 신실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것일까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신실해, 저 사람 참 믿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나면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흔히 생각하죠. 하나님은 어떠한 신실함을 가지신 분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 분. 우리는 신실성이 없어서 날마다 말을 바꾸죠. 지난주에 보니까 청와대 행정관 한 분이 13번이나 증언을 하고도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불리하면 말을 바꾸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간은 신실함이 없어요. 미쁘지 않아요.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는 분이세요.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고 여기 모인 오늘 이 새해 첫 예배를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축복하시기 원하시는데요. 그 약속을 전혀 번복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눈앞에서 이 실현에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라. 그러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것이 대략 제가 경험을 어제 밤에 말씀드렸죠. 대략 3개월 정도 지나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라시는 것,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건강을 원하시는 것, 여러분 자신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건강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건강해서 가족들 잘 먹여 살리고, 건강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잘 열심히 하고, 건강해서 좋은 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다 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당연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믿어도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게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또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부활시키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믿으셨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하게 믿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시키셨어. 새로운 몸을 입히시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지금 이 한 말씀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대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소망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건강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 이 신실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서 나오는데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200만 명이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600대의 바로가 마음을 바꿨어요. 이집트의 왕이 마음을 바꿔서 내가 왜 저 사람들을 해방시켰지? 내가 제정신이었나? 그래서 다시 번복해요. 이제 내가 저 사람들 해방해 주기로 한 거 취소. 그리고 내가 다시 저 사람들 잡아다가 종을 삼아야겠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전차 600대를 동원하고 모든 전차를 총동원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기뻐서 감격해서 이제 홍해 앞에까지 당도했는데 뒤에는 먼지 구름이 일어나면서 그 많은 이집트 군인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럴 때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요. 이제 어떡하냐? 이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그때 모세에게 원망하는데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방금 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면 결국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믿음을 주고 구원해 낸 사역자를 원망하고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모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고통 주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죠. 바로 모세는 왜 우리를 불러내셨는가 잘 생각해봐라.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불러내셨지 여기서 몰살당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 또한 행하시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호소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 그 사이에 천사가 서니까 거기에 구름 기둥이 만들어졌어요. 더 이상 이 구름 기둥에 막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는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막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팔을 내밀었더니 강한 동풍이 일어나서 바다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물기둥이 생기고 물벽이 생겨서 마른 땅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건너간 사건. 그리고 또한 애굽 전차들을 타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타격해서 그 모든 전차의 바퀴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달리겠어요? 애국 군인들은 다 혼란에 빠지고 바퀴가 나뒹구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거는 못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애국 병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가 빠져 달아나게 하셔서 달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시자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서 달아나자 여호와가 우리를 쳐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하고 외쳤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전능자가 되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그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이분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명기 기록자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그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건너가잖아요. 어려움, 진흙탕 밭이 있으면 벌써 아들부터 안고 걸어가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2016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안고 여기까지 건너오셨어요. 그 모든 험난한 가운데 여기까지 안으시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안전하게 온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안고 건너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안겨서 건너는 것과 함께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또한 그 이후에도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해도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운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내가 피할 길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반대편에서 누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랑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 해도 똑같이 어려움이 오고 똑같이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와요. 그 오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 싸우시는 손길이 안 보이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행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사실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하늘을 보내고 하늘을 보내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외부의 타격과 충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육체를 흠없게 보존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게 살려고 해도 평강은 잘 오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풍랑 속에 또 처하게 되고 또 많은 일들 가운데 휩쓸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은 무엇일까요? 그 평강은 고통이 없는 아주 안전한 지대에서 완전한 은신처에서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니고 삶 속에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에서 오는 평강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채 별도의 삶,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고통과 죄악과 여러 가지 음모와 배신과 아픈 일들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영과 몸과 혼이 완전하게 보존되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아무리 지금 망가진 상태라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안전하게 흠없게 보존해 주실 텐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무리 지금 오늘 내일 하던 삶을 살다가도 천군 나팔 소리가 딱 울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설령 육체가 죽는다 해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잠깐 잤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공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이 오히려 영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렸다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이 보장됐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보존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저 안락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어떠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락한 가운데 있다면 붙잡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롤러코스터를 탈 때 어때요? 떨어질 때 와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추락하는 거 아니야? 두렵지만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죠. 두려움과 공포는 어디론가 사라지죠. 나를 붙잡고 있는 안전벨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즐길 수 있죠. 바로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평강 가운데 그 강한 믿음으로 살면 너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 풍파 속에서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세요. 자꾸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이유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2017년도에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텐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의 날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을 다시 보기 위해서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바로 우리 안에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올 한 해도 정말 바르게 살아야겠다. 올 한 해도 정말 보람되게 살아야겠다. 올 한 해도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셨고 이미 시작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바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또한 이루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리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올 한 해도 그 일을 다 감당하라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육체는 비록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을 수 없다. 이 고난이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했어요. 결국 그가 또한 이루시라라는 믿음으로 그는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박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의 박해를 앞두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사도 바울의 배가 그레데 섬을 지날 때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엄청난 광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여러 날 계속해서 몰아닥치고 해를 볼 수 없을 만큼 검은 구름이 뒤덮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거반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말았어요. 선원들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든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 기구들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표류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생사만, 그죠? 어떻게 목숨만 건져보자 하는 심정으로 다 버렸어요. 배 기구까지 버렸으니 어디로 갈까요? 완전히 표류하는 것이죠. 먹을 거는 없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날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그렇게 버티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많이 고통 속에서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앞에 너가 서야 된다. 거기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부활을 선포해야 된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맡기신 분,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데 여기에서 너가 죽겠느냐? 안심하라.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도 다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너무나 기뻐 받으면서 그대로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심하는 말을 하는데요.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안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안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여러분에게 오늘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여기까지 부르신 분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실현하기까지, 여러분이 그것을 다 감당하기까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문제 가운데 죽을 것 같아도 그 뜻을 다 실현하기까지는 여러분을 죽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기까지 올 한 해도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전의 믿음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얻은 존재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그 부르신 뜻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사명을 부여하셔서 저를 여기에 세우셨어요. 저는 날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만 손해입니다. 어차피 주님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해야 될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복 주세요. 우리 성도들, 온 성도들 다 같이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사명 주셨고 온 성도님들 다 같이 그것을 하도록 사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건강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각자를 부르신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그냥 발걸음을 여기에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의 재능대로 올 한 해 동안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각자의 마음의 음성으로 들리죠. 바로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완수하기까지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결국은 보존되고 안전하게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건강을 공급해 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결국 그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얼굴 뵙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죠. 바로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오늘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전하게 건강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제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기부하도록 주님 물질의 축복 더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바로 그것이 영전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올바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기회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바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다는 말, 주님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까지 주님 보호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까지 주님 함께 하신 주님,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한 몸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며 주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해도 영전의 믿음과 청지기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